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고통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잘못 판단할까 두려웠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도 지옥불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불꽃이며 하늘나라는 이미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은 사람들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두려움과 복종 속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된 버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말씀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살점을 도려내듯 잘려나갔고 모닥불에 태워졌으며 바티칸의 금고 깊은 곳에서 7개의 자물쇠 뒤에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1945년 12월 이집트의 한 평범한 농부 무함마드 알리가 비료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수지로 봉인된 키 1m에 가까운 점토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2000년 된 가죽 제본책 13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첫 페이지를 펼쳐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한때 로마 교회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선언했던 복음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책과 함께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문서들. 그러나 이 사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막에 숨어들어 오늘 당신이 읽어줄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 이 문장을 크게 읽어주는 제 목소리는 아직도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식 교회가 17세기 동안 일반인에게 금지해온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마복음의 첫 번째 금지된 말씀, 세 번째 어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언제 오게 됩니까? 예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온 세상에 펼쳐져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잠시 멈추세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하늘나라는 죽은 뒤 어딘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 안에 당신의 마음속에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 단 한 문단만으로도 두려움 속에 살아라, 11조를 내라, 보상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온 신앙 체계가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먼저 숨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는 4세기 주교들의 머리카락이 곤두설 만큼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밤, 비밀스러운 방,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불러 세우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맡기지 않은 진리를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춰둔 모든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베드로가 폭발하듯 외칩니다. 왜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입술에 연달아 3번 입을 맞춥니다. 뺨이 아니라 후대의 성화에서 수정된 버전이 아니라 원래의 콥트어 문헌에 명확히 기록된 그대로 입술에 고대에서 입맞춤은 영의 전달, 즉 그노시스의 전수를 의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타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가장 깊은 계시를 맡겨받은 수제자,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아이들에게 그녀는 죄인으로 가르쳐집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의자 잡고 앉으세요. 지금도 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문장이 나옵니다. 도마복음 50번째 어록.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보게 되나요?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부끄러움 없이 옷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이 하듯 그 옷을 발 아래 밟아 짓누르며 두려움을 버리게 될 때 너희는 살아있는 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옷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안에 심겨진 수치심을 뜻합니다.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질 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위해 돈을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문장은 가차없이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할 때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가장 금지된 가르침.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요한의 비밀서라는 문헌에서 예수는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본 그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그릇일 뿐이다. 나는 그 안에 있었던 살아있는 자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짜 폭탄 같은 진술을 이어갑니다. 참된 십자가형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너희 삶이다. 너희가 자신을 오직 육체라고 믿을 때, 죽음이 실제라고 믿을 때,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을 때, 바로 이것으로부터 너희는 해방되어야 한다. 죽음은 환영이다. 육체는 낡은 옷처럼 떨어져 나갈 뿐이며 너희는 그 육체가 아니었다. 당신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시간이 끝난 뒤에도 존재할 빛 그 자체다. 그리고 당신은 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아이처럼 집으로 돌아갈 뿐이다. 필립복음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죽고 그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는 자는 틀렸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활을 받지 못한다면 죽을 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나는 단지 몸일 뿐이다 라는 꿈에서 깨어날 때 죽음은 웃으며 걸어 지나가는 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을까요?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통제할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318명의 주교들을 니케아로 소집해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4개의 복음서를 선택하라. 나머지는 불 속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고통받고 복종을 명령하며 죽은 뒤에야 천국을 약속하는 복음서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너희는 신의 존재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담긴 문헌들은 모두 불태워지거나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 있다. 이 문장을 포함한 기록들은 그것을 베껴 쓴 사람들과 함께 불길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본은 사막의 점토 항아리에 숨겨졌고 이 영년 동안 기다리다가 194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책들은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로 모두 번역되어 있으며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같은 학계에서도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무료로 다운로드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치심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음 날이면 성전은 텅 비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은행 계좌도 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노, 혼란, 혹은 두려움, 모두 정상입니다. 저 역시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까지 읽고 또 읽었으며 아이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밀려오며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구나. 그건 항상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게 될 단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가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늘나라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가르쳤다면 그런 당신이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만들면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누가 당신의 두려움에서 이득을 얻고 누가 당신의 죄책감에서 이득을 얻으며 누가 나중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에 당신을 묶어두어 이익을 얻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격이 나옵니다. 도마복음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온전히 인쇄하기를 두려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내 입에서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되고 감춰진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마신다는 것은 빵과 포도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직접 전달되는 영적 전수, 곧 그노시스입니다. 입맞춤으로 전해지던 그 지식, 지금 이 화면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식입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제 저는 닫힌 기독교 수도회에서 지금도 사용하는 이 영련된 수행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루 3분만 하면 당신은 예수가 보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저 침묵을 들으세요. 대답은 말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함, 빛, 그리고 확장감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3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둘째,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도마복음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한 명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비밀들은 이 영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있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지난이 영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밝힌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참고로 그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빛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형제여.